어 이 모파상의 단편 소설 이 목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에는요,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늘 이 여인은 자신의 미모와 품격을 받쳐주지 못하는 환경이 늘 원망스러웠어요. 게다가 친구들은 죄다 유명인들입니다. 잘 살아요. 만날 때마다 괴롭습니다. 위축됩니다. 친구들은 화려한 드레스랑 이를 입고 또 이 귀에 찰랑거리면서 부딪히는 이 보석 소리들, 그리고 이 미소는 귀족의 가문처럼 품격 있는 미소들이, 그리고 그 대화들이 만나고 올 때마다 이 여인을 위축되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낡은 집에 이 얼룩진 벽에 낡은 의자들, 살림들이 다 보기가 싫었어요. 그중에서도 학교 기숙사 동창이었던 돈 많은 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올 때마다 며칠 동안 펑펑 울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틸드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신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입에서 자신이 그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이 남편이 이 장관이 주최하는 무도회 초대장을 가져옵니다. 정말 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얻은 초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초대장을 받고 펑펑 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땅히 입고 갈 드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비상금을 털어서 그럴싸한 이 드레스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도 이 마틸드가 우울해합니다. 이유는 또 뭘까요? 드레스는 있는데 이 마땅한 장식할 장신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그 돈 많은 친구에게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이 마틸드는 친구에게 이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드는 순간 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목에 목걸이를 거는 순간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요. 그리고 무도회를 갑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파티에서 그녀는 이 파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틸드와 춤을 추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무도회는 이 마틸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된 이 무도회 같았습니다. 그렇게 평소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그렇게 황홀했던 추억을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와서요, 이 목걸이를 돌려주기 전에 한 번 더 자기 모습을 한번 보고 담아두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사색이 됩니다. 목걸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는 길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마차든 뭐든 다 돌아다녔지만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틸드는 전 재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상속받은 유산마저도 다 처분했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써서 사채를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겨우 마련한 돈으로 그것도 겨우 똑같은 목걸이를 찾아서 친구에게 돌려줬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하지만 이때부터 마틸드는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밑바닥 생활부터 극히 쪼들린 생활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든데도 그 무도의 하룻밤의 그 달콤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좋았는데 감회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게 10 년을 일하고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드디어. 그리고 모처럼 후련한 마음으로 이 마틸드는 이 시내 산책을 나갔는데 그 옛날 그 목걸이 주인공이었던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를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냥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으니까 그 고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어두워졌고 너무 상했고 너무 폭삭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마틸드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마틸드가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걸이에 대한 스토리를, 자초지종을 그제서야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마틸드가 그때 친구가 그 목걸이가 바뀐 줄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고 자랑스럽게 순진한 웃음까지 띄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친구가 마틸드의 손을 꼭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틸드, 어떡하면 좋아?
그 목걸이 가짜였어. 그냥 돈 몇 푼밖에 안 되는 싸구려였다고 하면서 끝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마틸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10 년의 자신의 이 젊음과 모든 것을 몽땅 바쳤는데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지나간 10 년을 누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탓인데.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 이유는 이 가짜 때문에 온통 모든 것을 젊음과 시간을 잃어버린 여주인공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날 좋았던 추억에 빠져 사는 것만큼 더 비참한 모습은 또 어디 있을까? 물론 이 마틸드와는 엄연히 다른 이유와 상황이겠지만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세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눌려 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현실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힘겨웠던 것이 결국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위한 것이었다면 또 얼마나 억울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쫓아 살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 쉬운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말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같은 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대표적인 이 시험의 유혹들의 사례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잘 아시는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짜와 가짜의 허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극복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광야로 나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일 주야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요. 그런데 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단 하루만 시험을 받으셨다라기보다는 40일 내내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건 뭐냐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셨는데 그 직후에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가서 고작 시험 받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내내 겪는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분명할 텐데 때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궁핍하지?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아닌다는 거 다 가짜입니다. 믿음 좋으면 고난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에요. 뻥입니다. 오히려 믿음 좋은 성도라면 그리고 믿는 자라면 그 시험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맨 먼저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시험을 하죠?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보라고 시험을 합니다. 지금 사단은 굶은 사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입니까? 이 떡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혹은 건강, 혹은 사업과 직장, 생계, 혹은 가정과 자녀들, 이러한 떡과 같은 것들이요. 우리는 이것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여러분의 간절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우리가 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은 문제는 그 떡이 아니라 그 의도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3 절을 보시면 뭐라고 접근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무슨 공격입니까? 너의 소속과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에요. 네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못 살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공하고 잘 나가야지 왜 못 나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해야지 왜 아파 자꾸만?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떡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하고 그 떡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혹들은요. 하지만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거는 시험은요. 단순히 네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더 음흉한 목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장의 이 간절한 떡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은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사단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이유는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배고프니까 이 너의 능력을 행사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의 인간됨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면.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구속의 계획은 좌절이 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따금 부딪히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당장 월세도 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분유값도 벌어야 되고 사람은 아파 죽어가는데 당장 성경책이나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성경책에 밥을 먹여다 줍니까? 이러한 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할 때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이런 답답한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떡이 필요한데 말씀을 따라 살라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답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죠?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한다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떡만이 아니라 떡 이상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거 광야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요. 당장 배부르고 맛있는 고기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굶주리기까지 하신 이유는 하지만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결국에는 무엇을 주시죠?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서라도 기억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떡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떡이며 양식입니다.
육신의 떡은요, 그러한 진정한 것을 위한 수단입니다. 보조 수단인 것이죠. 당장 한 줌의 떡, 성공, 건강, 자녀, 또 이 당장의 어떤 삶이 아쉬워서요. 그것만을 자꾸만 보고 쫓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그 성도의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떡만 있으면 정말 그 원하는 바만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떡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게 가짜입니다. 떡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생활. 당장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 보죠. 배부르나 배고프나 그 떡 때문에 사람을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아도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육신의 떡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들을 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맛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배부르지 못해도 그러나 과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부족하여 범죄치 않을 만큼 날마다 족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공급하실 줄로 믿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떡보다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론가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한 번에 줄 테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내게 절하라라고 하죠. 지금 이 사단이 정말 영악한 게요. 똑똑한 게 지금 사단의 이 시험의 공격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그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뚝딱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로를 이탈하게 만드는 시험인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길이 뭡니까? 쉽고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뭐 먼 길 돌아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 감내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그 권세와 영광 당신 것 아니냐고. 어차피 또 이 길을 통해서 얻게 되고 거머쥐게 될 권세와 영광이 있다면 그렇게 힘들게 가지 말고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내게 절하면 한 번에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가자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달콤한 거짓말이죠.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해요. 자기에게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언제 이 권세와 영광을 줬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다 줄 수 있다라고 또 거짓말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요. 사단이 그럴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거 거짓인 것 알면서 쉽다고 하니까 그냥 솔깃한 것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혹은 타협의 시험이기도 해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거나 목표만 이루면 되지 않는가.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데 일단은 사람이 살고 봐야 이 위기는 모면하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것인데 그냥 이번 한 번만 딱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과정을 취하게 만듭니다. 이게 헷갈리는 유혹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딱 한 번만 절하잖아요. 평생 죄의 종 노릇하게 됩니다. 평생 그 사단의 이 대변인 노릇하면서 그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가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권세와 영광은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항구에 갔는데 뭐였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떡하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 뜻 아닌 줄 알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거니 하고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가짜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장의 권세와 영광이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다고 해도 더디고 답답하고 오히려 좁고 험해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그 대상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섬기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요즘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고 사십니까?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자신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이 코로나 백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신만, 백신만, 백신만 나오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요즘 신흥식 종교, 백신교 말입니다. 저도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이 기간 중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깨달아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한참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길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지금이야 다 힘드니까 버틸만 하죠. 다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드니까 온 세계가. 그런데 만약 이 코로나가 끝나고요. 나중에 나만 힘든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뭘 보고 또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더디고 길어지는 이 답답한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고 주님을 더 닮아가지 못하고 더 사모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지금 사단의 유혹이라니까요. 지금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랑 손잡고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아요.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편하게 너 혼자 잘 가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 가, 편하게. 사단은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단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단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요. 한 가지 기뻐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든데 자신을 좀 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뻔하죠. 나태함, 우울함,
불안함, 절망, 그리고 비관뿐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 그래서 지금은 타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순종할 때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때인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끌고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하죠. 예수님에게 사단이.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를 보호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공격 포인트가 아니 이것도 하고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니까 아예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잡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사단이 진짜 사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교회에서 이런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안전할 것 같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섬뜩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하면서 접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호령해서 너를 손으로 받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거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아주 고단수 공격이죠. 마치 믿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은요. 없는 말씀 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지 않았잖아요. 엄연히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살짝 비틀어서 유혹에 넘어뜨린 겁니다. 이단들도 말씀으로 죄 짓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악당 영화를 보면 그 악당 주인공들이요. 말씀 가지고 이상하게 잘 갖다 붙여요. 그럴싸하게. 말씀으로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이번에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정말 성도라면이라고 전제를 달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왜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말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호령할 수 없을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천사들을 호령해서 당장이라도 그렇게 증명해 보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뭐냐 내가 한번 보여주마. 내가 어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너에게 보기 좋게 증명해 주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뭐라고 이 사단을 물리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 애초 하나님의 보호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시험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너를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 한번 하나님 불러서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야말로 이런 기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복을 주셔야죠. 물론 보호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손에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나의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러다 일이 틀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렇게 해서 사단이요, 성도들과 교회를 오염시켜서 마침내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광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했던 모습,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말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순종해 왔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왜 나와 우리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과 내 재산을 몽땅 날려서 망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믿어오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원망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따금 화끈하고 시원스럽게 믿는 게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그러한 선포로 하나님을 통제하려 들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가짜입니다.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믿음의 선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선포하되 그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유혹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마시게 하는 분, 그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진짜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기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사단을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아들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내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또 이 광야의 모습은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살았던 그 광야 40년과 연결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과 같은 세 가지 부류의 이 시험을 받아요. 생계의 시험, 진로의 시험,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당시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장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광야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실패를 오늘 만회해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죠. 첫째 아담은 그 인류의 대표로서 실패해서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대표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됨으로 하나님의 뜻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성도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온전한 믿음과 순종과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과 헷갈리는 유혹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2장 18절에 그분도,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이러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나는 몰라, 근데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그분도 그만큼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아픈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이어지는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도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 돕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이요. 예수께서 무엇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성령의 충만하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갔던 광야, 그리고 그 모든 시작과 끝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거꾸로 말씀과 순종과 믿음은 이 성령 충만의 외적 결과입니다. 이게 여러분 삶,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내 믿음 안에서 말씀과 순종과 믿음이 더욱 부드러지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뜻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단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확인하고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이 광야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답답하고 더디고 정말 미칠 정도로 힘들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요, 오늘 이렇게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에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종들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요. 그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바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받게 하십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단도 잠시 동안이지만 다시 괴롭히겠지만 쫓겨 도망가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시련을 이겨낸 후에 부어주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답답하고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쉬운 이때, 교묘한 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때일수록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타협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방법 따라 살아가십시오.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보호와 인도 아래 가짜가 아닌 진짜를 쫓으며 때에 따라 구하면 주시는 그 은혜와 도움으로 이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과 시험 이기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